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해야 했던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인 율법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2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유다 백성들에게 같이 신앙생활 하자는 요청을 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쇼 윈도 피플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와 삶을 보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인 삶을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유다는 이방인들에게 매력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방인들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영원히 유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도 은과 금은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챙길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상이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보다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인데 2장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3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의 문제가 종교는 형식만 남고 오히려 삶은 이방인을 닮아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는 우상을 창조해내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는 양식과 물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물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은 떡으로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을 것만을 의지하고 하루 종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과 홍수, 병충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혹은 잘 다니던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가 생길 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 지도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용사와 전사, 50부장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국가에서 군사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재판장과 장관, 귀인, 모사와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 각종 안전망과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지자, 복술자, 요술자와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의료 문제까지 담당했다고 합니다. 또 정교한 장인은 아마도 사회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경제적 리더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직업군들은 한 사회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영어권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특히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러한 사회적 안정망만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도
내가 사는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없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회의 지도자들을 제거해 버리시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으니 인친척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대과의 관계에서 윤리와 도덕, 바른 질서가 없이 혼란한 사회가 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사회 리더십이 제거되어 버리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면 아무도 리더십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어떤 다스리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명예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리더십의 자리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회가 되면 아무도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럽 사회에서는 왕이 되면 언제 암살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회나 교회에서 바른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해서 누구도 리더십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겸손히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나 하는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혹 나 같은 사람이라도 부르신다면 써주십시오 하는 순종의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빨리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어와 행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언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연약하여서 성도로서 사회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바른 역할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결국에 구원을 받을 의인이 누구인지와 심판을 받을 악인이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의인이 복된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그가 행위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아이와 여자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 상태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여자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실제로 아이들과 여자들은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다라고 바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이 공동체에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도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 부탁드렸던 중국 사람들과의 만남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비자와 우리 공동체의 안전한 모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